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본문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 많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면서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나요? 염려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전한 말씀 들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어떤 정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80%가 일어나지 않을 일이랍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 80% 정도 되는데 그것을 걱정하고 12% 정도의 염려와 걱정은 자기와 상관없는 것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 정도만이 실제 걱정거리라고 한답니다. 즉 우리가 5만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49,900가지는 염려와 걱정일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하는 것이, 걱정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 염려의 보따리를 짊어진 채로 살아갑니다. 건강의 염려 보따리, 또 자녀의 염려 보따리, 건강의, 직장의 염려 보따리, 사업의 염려 보따리, 물질의 염려 보따리, 이러한 염려 보따리를 잔뜩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염려는 질병은 아니지만 많은 질병이 염려로 인해서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염려는 또 질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의사들이 말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두통이 오고 소화불량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위궤양 같은 질병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이죠. 성경 잠언 17장 21절은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뼈가 마른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쉬운 예로 다이어트 아무리 해도 정말 살 빠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빠지지 않던 살이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으면 며칠 만에 쑥 빠지는 것을 볼 때에 그만큼 염려와 걱정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헬라어로 메리안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메리안의 뜻이 속을 태운다. 속을 태운다. 생각이 갈라지고 생각이 찢어진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시커멓게 태우고 심령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이리저리 분산시키며 기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염려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염려가 나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옴짝달싹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염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고 환경이 좋아야 염려를 안 하지요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빌립보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팔자가 좋고 환경이 좋아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비록 감옥이라는 극한 환경 속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있음을
자신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궁에 살아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감옥에 살아도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마음의 평안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찬송가 495장의 3절에 높은 산 위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의 고백이 높은 산에 있어도 거친 들에 있어도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주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도 이제 하늘나라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를 붙들어 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육신 때문에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31절과 32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시면서 이방인이 무엇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불신자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즉 예수를 안 믿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의 시간을 허락하실 것이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을 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종종 아니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즉 걱정한다고 키가 자랄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그 염려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러한 말씀이죠.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염려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염려해서 염려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염려하겠지만 걱정은 백해무익입니다. 걱정이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온갖 질병을 끌어오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걱정은 백해무익할 것입니다. 아무리 염려와 걱정을 해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염려한다고 해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기도로 해결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하죠. 그러나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기도로 간구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염려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는 마음 때문에 생긴 줄도 몰라요. 즉,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마음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결국 내 방법이 내 생각이 통하지 않으니 걱정이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끝까지 내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다가 결국 염려에 걱정에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 같아요. 염려는 인생의 고질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나 염려의 치료약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염려의 걱정의 치료약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기도인 거예요. 그 확신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를, 걱정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물러가요. 걱정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를 걱정의 늪으로 빠지게 하지만 기도와 간구는 그 늪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며 기도와 간구는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느냐, 계속해서 염려의 수렁에 빠져 있느냐, 차이는 기도와 간구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힐 때 나오는 것은 원망입니다. 원망하면 사단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기도와 간구로 무장할 때 사단은 물러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과는 별개입니다. 즉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간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본주의, 염려와 걱정 내던져버리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인본주의의 사람에게는 역사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신본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무장된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씨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발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의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담대해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염려를 떨쳐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심령에 염려가 들어오고, 그 염려를 통해서 걱정이 마음속에 겹겹이 쌓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에 염려와 걱정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10시간 염려하지 마시고 10시간 염려하지 마시고 차라리 10분 기도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한다고 너의 기가 자랄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그 염려, 문제, 걱정이 해결되느냐? 염려는, 걱정은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 근심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먼저는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담대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나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부모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다고, 우리 가족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다고, 더 나아가 우리 나라가 이래서 지금 이러한 고난을 겪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될 때에는 염려가 생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출발하는 그 신앙은, 믿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로마서 11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시시에 있으리로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 겪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이 염려와 고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염려와 걱정 때문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감사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 걱정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염려를 떨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늘 염려와 걱정에 둘러싸여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염려와 걱정을 떨쳐내는 특효약이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라는 것이에요. 잠언 15장 13절을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즉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빛나고, 마음의 근심은 감사를 잃어버려서 심령이 상하고 얼굴이 상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의 심령은 상해서 그 얼굴이 근심에 쌓여있고,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마음에 즐거워서 기쁘기 때문에 얼굴이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화장품을 발라서 얼굴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높은 산이든 거친 바다든 조망이든 궁궐이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래요. 감사하는 사람 얼굴이 빛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우중충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웃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빛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심령이 상해서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얼굴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 보고 싶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 보고 싶은 사람은 이제 기쁨과 찬양이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제 사단의 얼굴을 보고 싶은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얼굴은 빛나지 않을 거예요.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얼굴 보고 싶은 사람은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 있는 분의 얼굴에서 빛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에는 두 가지 얼굴 다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 가질 수도 있고 사단의 얼굴 가질 수도 있고, 마음의 즐거움, 이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빛나서 예수님의 얼굴이 될 것이고,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령이 상한 사람은 얼굴이 우중충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의 얼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나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다가오지 않는 일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즉 어제까지 안 된 일도 오늘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어제까지 이제 막혀있는 것이 오늘 뚫릴 수도 있고, 아멘입니까? 어제까지 묶여있는 것이 오늘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5분 후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떻게 일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염려와 걱정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면 염려와 걱정은, 근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염려와 걱정에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마음이 평안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강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요, 이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서도 누구는 염려를 하고 누구는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똑같이 만났는데 누구는 염려하고 누구는 평안을 소유하고,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 것이고, 왜요?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당장 나오는 것이 당신 때문에 그렇다, 자기 탓은 안 합니다. 상대방 탓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 어떻게 감사가 있겠어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분은 감사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고, 그 차이는 한 가지라니까요.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느냐, 믿음의 반석에 서 있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염려를 그치라, 염려를 중단하라, 염려를 이제 그만하라. 염려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해야 될 일이고 염려는 당장 그쳐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되고 염려와 근심은 지금 당장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우리 식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많이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 몸고생,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많아졌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도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평강을 놓치지 않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안경을 쓰고 염려를 바라본다면, 감사의 안경을 쓰고 문제를 바라본다면 그 문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바뀔 것입니다. 즉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기도의 안경, 감사의 안경을 쓰고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보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응답해 주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이게 또 재밌다니까요. 문제를 보고 기도하면 원망이 수 없는 제목을 가지고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세기 1장에 지으셨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정복하고 누리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먼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떠나가야 마음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걱정이 떠나가야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기도와 감사로 깨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이,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다면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가 되네요. 저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기만 한다면 원망과 불평은 사요나라 안녕입니다.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내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걱정이 여러분에게서 통구 밖으로 떠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문제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시고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았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염려할 때 10시간 염려하지 마시고 10시간 근심하지 마시고 차라리 10분 기도하시라니까요. 10분 기도하여 믿음이 담대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다면 염려야 와라, 근심아 와라, 걱정거리야 와라. 나는 기도할 때다. 나는 주님 더 의지하겠다.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지상민교회 성도님, 복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